가정에서 부부 가운데 제일 어려운 말이 미안해라는 말이랍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렵대요. 미안해.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데 이 미안해를 못하니까 서로 계속해서 그래 당신이 잘났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계속 파생되고, 또 하나 못하는 게 뭐냐면 고마워. 이게 안 된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집에서 미안해 말 잘하시나요? 잘하시는 분은 네, 잘하세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고마워 이런 말씀 잘하시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죽을 때 미안해 그리고 딱 죽어요. 그건 미안한 게 아닙니다. 미안한 게 평생 고생시키고 다 죽을 때 그냥 똥오줌 다 받아줬는데 그 말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강박한 거예요. 좀 힘들면 힘들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미안해도 못하고 고마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눴더니 한 남자 권사님이 아주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 예수님 안 만나면 그거 절대 못합니다. 제가 그 시간 무릎을 쳤어요. 맞다. 예수님 안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이 올라가고 그렇게 직장으로나 명예를 가지고 공부해도요, 예수님 안 만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목까지 나와 있을지 모르지만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만나야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언어와 성품과 삶이 바뀌는, 정말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제의식에서 은혜의식애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이 말씀을 좀,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읽었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과 또 한 사람 나오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 주일날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신의 한 수를 결정하죠. 바로 예루살렘 천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그곳에서 33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자, 그런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사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언약궤도 모시고 7장 8장은 하나님이 그런 다윗에게 언약을 주고, 그리고 8장 어저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해서 다윗이 기도로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9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득 오늘 다윗이 한 사람을 떠오르게 돼요. 바로 절친이었던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이 없을까? 그런데 이 시기적으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최소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대신들, 장관들이 된 걸 보면 다윗의 나이가 중년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가운데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해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이제 시작되는 걸 보게 되죠. 사실 다윗도 여러분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평생을 가난과 거절감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가난과 거절감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삶의 동력은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난하면 내가 가난을 뚫고 일어나야 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못 먹고 뭘 살던 시절 잘 살아보세요 외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오히려 지금부터가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난에 사무쳐가지고 가난을 이겼지만 원동력이 가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원동력이 거절감이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마 해서 성공의 자리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거절감이 많았어요.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울을 보면서 자칫하면 자기도 사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난한 사람이 돈을 좀 모으게 되고 배우지 못했던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일반적으로 비참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면 가난과 거절이 자기를 다시 붙잡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윗은 요나단을 기억했던 거예요. 오늘 읽었던 그 요나단. 근데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20년 정도 지났으니까 다윗이 꼭 죽이지 않았어도 다윗의 측근들이 사울의 씨를 말렸겠죠. 그렇죠? 이게 옛날의 왕정 시대 아닙니까? 한 왕이 되면 나머지 대적은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문득 생각이, 혹시 다 죽었을 텐데 요나단의 자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요나단이 생각나는데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났겠죠. 이 말씀이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 너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자, 14절을 한번 다시 봐보세요. 14절, 너는이 누구? 다윗이에요. 내가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이 약속을 언제 했냐면 다윗이 마지막 도망갈 때, 아버지가 마지막 죽일 때 이제 끝이구나, 마지막은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는 거예요. 당시 요나단은 왕자였다고요. 다윗은 쫓기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분명히 내가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왕이 될 거다. 요나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죽으면 내 자손들은 살려다오라고 하는 이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드디어 이 다윗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후손을 찾아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누구죠? 예, 사울 왕의 손자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적통입니다. 왕의 계승 1순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블레셋의 싸움에서 사울하고 그 아버지 요나단과 두 삼촌이 전쟁을 하죠. 그 길보아산 전쟁에서 동시에 다 죽잖아요. 그 죽음 소식을, 패전 소식을 듣고 5살밖에 안 된 그 아이 무비보셋을 유모가 황급하게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높은 데서 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 디스크, 이 척추신경이 그냥 손상되면서 이 아이가 평생 두 다리를 저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됐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지만 이 다윗의 측근들이 그냥 놔둘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광야 속에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이름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황무지 같은 광야 자기 집에, 남의 집에 그 군대가 온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드디어 궁으로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봐보세요. 뭐라고 하나?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 아까 처음에 이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했잖아요. 그 요나단을 기억했겠죠. 당연히 사울은 기억 안 했겠죠. 요나단과의 언약, 그 우정을 내가 생각해서 그 아들을 있다면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뭐라고 하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왜 사무엘 하의 저자는 일부러 이 말씀을 사울의 손자라는 것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참 우리에게 묵상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죠? 정작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그게 누구냐? 무비보셋인데 다리를 접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궁에 데려와서 자기 앞에 딱 무비보셋이 있는데 당연히 거기는 요나단의 얼굴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기뻐서 안으려고 하는데
그 얼굴에 누가 보이는 거죠? 사울 왕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했는데 그 얼굴에 요나단의 얼굴과 더불어서 먼저 사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순간인 것입니다. 이게 사실 삶과 말씀의 간극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는 그 사람하고 화해해야 돼요. 말씀으로는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땡 내 앞에 등장했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삶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화잖아요.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에겐 이것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등이, 그래서 말씀과 삶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좁혀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겠죠. 당연히 말씀이 현실에서 작동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갈림길에 쓴 것입니다. 뭐죠? 내가 사울의 눈으로 보고 못 본 채하고 이 무비보셋 잘 됐다, 이참에. 무비보셋은 아들까지 하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싹수가 오니까 이참에 죽여버리자. 모든 왕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모든 왕들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면서 남아있는 자를 찾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 척하지만 죽였거든요. 자기들도 모든 왕처럼 그렇게 사울의 눈으로 죽일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요나단과의 그 우정,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그 요나단을 기억하며 요나단의 눈으로 이 아들 무비보셋을 볼 것이냐. 자, 드디어 다윗이 결정합니다. 자,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이제 앞구절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어떤 의미인 줄 아시죠? 지금 뭐 얼마나 바들바들 떨겠어요. 분명히 죽일 거니까.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누구 이름으로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 이름이 없어요. 사울이 없어요. 내 아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또 하나의 우리의 말씀의 묵상으로 인도해요. 그것은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은 누구를 선택한 거죠? 사울의 눈이 아닌 요나단의 눈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은총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의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세드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의 눈에서 요나단의 눈으로, 그러나 요나단의 눈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다윗은 놀라운 해안이구나, 지혜구나. 다윗은요, 이거냐 저거냐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나쁜 편보다는 좋은 편, 사울 편보다는 다윗 편 선택하면 그래 잘 됐어, 나도 좋은 편이야, 이렇게 그냥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OX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인생은요, 결국 다윗은 뭐죠? 사울의 눈에서 요나단의 눈으로, 요나단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위에서 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옳고 그름의 이 갈등 속에서 이 사람 선택하고 이 사람 선택하는 거예요. 또 다윗은 알았을 거예요. 우정도요, 아무리 남자 여자 남자 사랑과 우정이 깊다 해도요, 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정신 나가서 따라다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앞뒤 안 보고 하지만 유효기간이 있어요. 다윗은 이 우정에도 유효기간이 있구나. 즉 요나단이 자기에게 맹세했던 언약은 여호와의 이름으로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윗은 요나단 눈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위에서 보아요. 과거는 해석해야 돼요. 내가 매니플레이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니까 과거가 인정되되
과거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어요. 오늘이 없는 내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제는 잊어버리고, 어제는 묵혀버리고, 어제는 생각도 안 한 내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어제 말씀의 묵상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가장 대표적인 기도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 내가 무엇이간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는 자기의 모습과 자기 집의 모습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과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주 여호와요. 주 여호와요. 하나님, 나에게 가난을 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하나님, 나에게 부모님의 아픔을 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내가 학교에서 그때 그 상처를 받았던 이유가 있었군요. 그는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낮은 데 있으면 나는 여전히 OX예요. 사울의 눈이냐 요나단의 눈이냐, 누군가를 계속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때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십시오. 위에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해석의 재해석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또 하나의 묵상의 관점이 있어요. 이제는 이 은혜의 선순환을 선택한 다윗과 더불어서 이 은혜를 받았던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통하여 그가 은혜를 받은 선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무비보셋의 관점인데요, 오늘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마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면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나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처음 보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치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막 욕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절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신 분은 오늘 이 아침 다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왜 무비보셋의 이 고백이 실제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고백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무비보셋만이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를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죽은 개 같은 존재였는데, 이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으면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에게 들리질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죽은 개보다도 못해?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개는요 그렇게 죄 안 저질러요. 개는요, 여러분이 개를 왜 이렇게 좋아하고 기르세요? 개는 배신 안 때리거든요. 개는 불륜 안 저질러요. 개는요, 부모님 그렇게 모른 채 안 해요. 물론 개들끼리 가끔 물어뜯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개는 인간들 개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쩔 때 그러잖아요. 개보다도 못하다고. 근데 그 말씀을 가만 묵상하니까 이게 진짜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개보다도 못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신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좀 받아주시기 바라요. 어때요? 제 일주일의 묵상이 이거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개보다도 못하겠다. 근데 죽은 개보다 못한 나를, 죽은 개 같은 나인데 개보다 못한 내가 가능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무비보셋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무비보셋이 우리거든요. 무비보셋이 오랜 상처 가운데 숨어 살잖아요. 열등감, 그 아픔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숨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요, 숨어 살잖아요. 누가 알거 봐. 누가 우리 집 사정 알거 봐. 행복한 척, 괜찮은 척, 고상한 척, 대학 나온 척, 대학원 나온 척, 학위 있는 척, 높은 데 올라간 척, 집이 있는 척. 우린 다 똘똘똘똘 우리를 스스로를 뭉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이 옷을 벗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옷을 벗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옷 못 벗는다고요. 부부끼리도 그 얘기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서로 친정에 시댁에 있는 거 얘기 못합니다. 내 과거,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내 애를 낳아준 아내한테도 얘기 못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비보셋의 그 두려운 인생, 숨어 다니는 인생, 자기 굴로 들어가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뜻이 뭐냐면 바로 수치를 없애는 자예요. 이것이 정말 구속사적인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수치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요나단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그의 장래를 알긴 하듯이 너는 수치를 없애는 자가 될 거다. 지금까지 수치를 짊어지고 살았어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도망자 인생을 살았어요. 그 열등감, 그 원망, 그 분노, 피해의식, 좌절감, 거기 똘똘 뭉쳐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 집을 짊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의 이름이 바로 수치를 없애는 자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무비보셋이구나. 누가 수치를 없앱니까? 없앤다고 숨기면 없어집니까? 아닌 척하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빛 앞에 제 잘못입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제가 그랬던 자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다 옷을 입지만 주님 앞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지 내 잘못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만 주님, 제 잘못입니다. 남편의 잘못도 아내의 잘못도 아니고 자식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닌 죄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나는 자학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비보셋에게요, 다윗이 두 가지의 언약을, 상을 베풀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은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주겠고, 뭐죠? 과거의 보상이 일어나요. 너 옛날에 그렇게 힘들었지? 내가 너 눈물을 닦아주겠다. 너 그렇게 너무 아팠지? 내가 너의 아픔을 닦아주겠다.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얘기도 못하고 남들이 알거 봐.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안아주면서 더 지난 시간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고, 내가 더 이상 어떤 누구도 너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 못하게 하겠다. 사울 너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내게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뭐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내 떡을 먹을지니라. 너 이제 내 자식이야. 너 이제 고아니야. 너 도망자의 인생 여기서 끝이다. 너 그 셋집에서 나와. 광야에서 왜 고생하냐? 너는 내 자녀인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근사하게 사는 것 같지만 다 죄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 때문에 죄가 죄를 낳고, 내가 또 자식인 죄에게, 자식에게 또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은 끊임없이 사울의 눈, 요나단의 눈으로 늘 저울질하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예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죄의 악순환을 끊고 은혜의 선순환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통하여 무비보셋 같은 인생이 꼭 회복되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다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